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러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데도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막막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첫 장을 펼치며 한 가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도덕적으로 흔들리던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혼란과 어둠이 짙어가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화려한 궁정이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한 여인의 눈물 젖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섭리를 이루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인 한나의 이름은 은혜,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졌지만 성경은 뜻밖의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앞길이 탄탄대로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계획을 위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울며 기도했고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한나는 그저 아들 한 명을 원하는 매우 개인적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보내셨고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수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거대한 전환은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가정의 아픔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도 찬빛 되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